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3일상 28장부터 31장까지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배경 속에서 사울을 보여줬다, 다윗을 보여줬다, 다윗을 보여줬다, 사울을 보여줬다,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보여주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사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윗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사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짧게 뭘 보여줬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도 이번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다윗이 당연하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딱 보여주고 이제 사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드라마라고 따지면 이제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고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다윗이 진짜 설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나가는 건가? 이렇게 궁금증과 걱정이 쌓인 상태로 사울 이야기를 딱 들었고 사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다윗은 어떻게 갖고 있을까?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자, 과연 정말 그럼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 이 나가지 말아야 될 이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예, 오늘 2절에서 먼저 그걸 보여주고 있죠.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속해서요.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가려고. 당연히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화면으로 딱 보면 다윗의 얼굴이 지금 막 근심이 가득 찬 복잡한 표정의 클로즈업이 딱 될 거예요. 다윗 머릿속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럴 줄 몰랐단 말인가. 애초에 블레셋에 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또는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긍휼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블레셋 지도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의 참전에 대해서 아기스 왕에게 아주 거세게 반발한 거예요. 3절, 4절인데 제가 그냥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기 같이 나온 겁니까? 돌려보내세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와 같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기회를 봐서 우리 목숨을 노릴 게 뻔합니다. 이 사람 결국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의 왕 사울 왕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뒤에서 우리 목을 노리다가 우리 목을 들고 자기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하려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 유행했던 다윗 찬가를 소환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노래 익숙하시죠? 과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그때 다윗이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고 그 대승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만만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개선하는 거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언급하면서 아니 이런 사람을 예전에 우리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이 사람을 지금 여기 데려가겠다고요?
결국 아기스 왕이 뜻을 굽혔어요. 지휘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윗을 이번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다윗 찬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의 이 노래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원본,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가 직접 불려질 때 한 번, 나머지 2번은 블레셋 사람들에서 인용되는 거예요. 이 3번 다 다윗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먼저 이 노래가 처음 불려졌던 원래 상황,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게 원래 이제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예요. 바로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노래가 사울 왕의 질투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날 후로 또는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이 이 노래 때문에 고달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 2번째는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 갔을 때, 그때도 이 노래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행한 노래가 아니라 아주 블레셋 진영까지 유행한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히트친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도 이 노래를 인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아마 제 예상에 그때쯤에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노래가 두고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만.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이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이 노래가 곤경에 빠진 다윗을 건져줍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빠져나갈 길이 막막한 가운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언급하는 바람에 다윗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의 성경 안에 같은 내용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관심을 갖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오는 게 사도행전에. 뭘까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요. 패턴도 오늘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은 이 앞에 있었던 회심 사건을 인용하면서 나오거든요. 이게 3번. 오늘 본문도 똑같아. 첫 번째는 이 노래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그걸 인용하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왜 이 짧지도 않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머지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와 달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로 임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아주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평생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려움이 뭐냐면,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나머지 12사도와 비교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대표자잖아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이 개척되고 수많은 이방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이방 신자들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역시 그 신분이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하고도 비교가 돼. 예루살렘 교회야 12사도회에 세워진 제대로 된 교회. 이방 교회 어디 이거 이상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사람이 세워진 교회하고 우리가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걸 생각해서 아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부르신 진정한 사도고 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하나의 교회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얘기가 3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노래가 사울의 상에서 3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노래는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 노래 자체는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의 위대한 전공을 밝혀주는 노래예요. 그죠? 근데 바로 그게 사무엘상의 문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죠? 그럼 제가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첫째 되는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첫째 사명이 뭐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바로 다윗이 그 일을 앞장서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특히 누구랑 비교하면서? 사울이랑 비교하면서.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이에요. 현재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근데 버림받았죠. 사울이 사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누가 이 역할을 더 주축이 돼서 감당하고 있냐면 사람들 몰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아직 왕은 아니지만 그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 역할,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공표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인정하는 노래가 이거고 3번에 걸쳐 사무엘서에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 노래는 다윗의 거룩한 명찰과도 같아요. 다윗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명찰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사실은 이 명찰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고, 사실은 고난을 겪은 것보다도 고난도 잘 들여다보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명찰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신자들을 생각합니다. 다윗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명찰,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게 명찰처럼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신자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가는 것도 우리는 신경 써야 될 때가 있고, 신자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이 명찰이, 이 신분증이 부담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잠시 좀 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다윗의 삶을 잘 돌아보면 이 명찰 때문에 고난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울이, 최고 권력을 가진 사울이 쥐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도 결국 이 명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여태껏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명찰 때문에 고난받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큰 은혜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해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될 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큰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미래로 보자면 또 이 명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얻는 구원과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형편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이기에 빠졌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결국 자기가 책임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쑥 빠져나왔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고집으로 잘못 올라탄 열차가 기관 고장으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될 거고 뛰어내려도 지금 죽을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타고 있는 칸과 앞에 열차 칸을 연결하는 고리가 원래는 끊어지는 고리가 아닌데 갑자기 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차들은 그냥 쭉 달려가고 나는 뒤에 털털털 속도가 점점 줄어서서 휴 살았다. 다윗 상황이 지금 딱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때 다윗이 운이 좋았다 라고 끝나면 그럼 진짜 혼나야 돼. 근데 다윗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다윗이 보여줄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처음 블레셋에 갔을 때 그때도 미친 척 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친 척 잘해가지고 벗어났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시편에 보면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아마 오늘도 다윗 마음이 그럴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제가 이제 비유로 표현하기를 폭주하는 열차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딱 분리시켜서 살게 된 경우라면 이거보다 더 극적으로 실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갔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히는 자기가 뛰어내린 게 아니라 사람 대에서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나. 그렇죠. 요나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다윗 얘기를 요나의 경우와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석이 훨씬 더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해석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만 쭉 다루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해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요나서는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해석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요나서에 나오는 해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요나서 앞부분을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가는, 바다로 가는 배를 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해석이 들어가 있죠, 이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잠깐 동안은 지켜보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요나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려고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세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도 요나서에서 해석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세 번째, 그렇게 풍랑이 있는 곳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요나가 바다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적같이 구원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곤경, 하나님이 건져주심. 이 세 가지 패턴이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두 번째, 그로 인한 곤경이 닥치죠. 오늘 본문에. 자기 종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이 발생해요. 세 번째, 근데 거기서 다윗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갑자기 밖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슉 빠져나와요. 여기 요나서 해석을 적용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일어난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위기예요. 다윗이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다윗이 계속 블레셋 땅에서 안주하고 거기에 물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동안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흔드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나올래?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어요. 세 번째,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지휘관들 때문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요나를 건지시듯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거랑 더 유사할까요? 요나처럼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하늘에서 직접 들리고 막 물고기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이 오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휴 살았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이 말하는 해석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럴 때 아이고 다 죽겠다 하고 끝. 휴 살았다 끝. 이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거기서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내가 빠져나왔다면 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너희도 본거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펄펄 뛰면서 아니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속으로는 오 살았다 했으면 겉으로는 막. 여러분 지금 역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야 이번 전쟁에 꼭 가야 돼. 그럼 다윗이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아이 제가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빠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쩔쩔매고 아기스가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아기스가 미안해하고 다윗이 목소리를 높여요. 다윗이 갑이고 아기스가 을인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아기스를 속이며 연기를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다윗이 2번 블레셋 갔다가 빠져나오잖아요. 이 두 사건에서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미친 사람 연기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는 세상 억울한 사람 연기라고 있어요. 다윗의 메소드 연기가 돋보입니다. 블레셋에만 오면, 아기스 왕 앞에만 서면 연기자로 돌변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연기에 두 번 다 속은 아기스는 의문의 입회를 당한 셈이죠. 이 정도면 다윗은 나무주연상 후보예요. 아마 다윗의 알려지지 않은 비망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연기를 배우고자 하는 자, 블레셋으로 갈지어다. 연기에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자, 아기스 왕 앞에 설지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연기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의 거짓말과 연기가 정말 완벽해서 모두에게 통했다면, 그래서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다른 모든 지휘관들도 완벽하게 다윗을 신뢰했더라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끝내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려움이 발생하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의 연기가 모두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왜?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의심하면서 저놈 다윗 저거 연기하는 거예요. 저거 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전쟁 중에서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연기력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사실 블레셋에 있는 동안 다윗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에 빠졌고 어설픈 연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연기자 다윗이 아니라, 배우 다윗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연출자요 감독이신 하나님입니다. 연기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은 아기스, 또는 거기에 반발한 블레셋 방백들, 사울 왕,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까지 이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감독하시며 합력하여 선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어설픔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앞장에 사울과 다윗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말은 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대비될까요? 물론 사울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이 대비되기도 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도 분명하게 대비되고요. 사실은 그게 더 본질적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점점 더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동안 지켜보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개입하십니다. 이게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경험하는 흔한 패턴이에요. 어떤 게?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즉시 말리지 않으시고 한동안 지켜보셔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세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요나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기 싫어 라고 마음 먹고 집에서 행장 풀릴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갑자기 막 다리가 삐끗해서 못 움직이거나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다 짐 꾸리고 뭐 계획 세우고 한국까지 가고 거기서 티켓팅하고 배 타고 갈 때까지 다 그냥 순탄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지켜보신 거죠. 그죠?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그래 됐어 이제 괜찮아 라고 할 때쯤에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다윗도 블레셋에 가는 순간 막지 않으시고 한동안 놔두세요. 근데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흔드셔요. 그리고 흔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딱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비슷한 패턴을 몇 번 보여주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에 가요. 나중에 또 블레셋 땅에도 가고 2번 가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못난 남편이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패턴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자주 등장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개입하셔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신자들의 믿음 없는 태도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고 블레셋에 가서 자기 아내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주시긴 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에게 꾸지람을 받아요. 왜 거짓말했냐? 믿는 사람 왜 그래? 그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방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 사람이 오히려 신자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또 조금 있다가는 이방 선원들이 이번에는 요나가 자기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거슬러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방 선원들이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행동해?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해석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어떤 행동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 언급되는데 2번 다 누구에 언급되냐면 아기스 왕에 의해서 언급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언급되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막 칭찬하면서 언급돼요. 자, 한번 볼게요. 6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아이고 다윗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찔릴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 맞게 여기 와가지고 계속 아기스 속이고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정직하다. 다윗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 9절에서도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다윗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 참전하는 일. 근데요, 이 위기 속에서도 가장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시는 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궁극적인 차이점일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분명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있기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악하냐? 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차이보다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궁극적인 차이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시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즘 성경 일독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구약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배신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못한 모습을 볼 때도 많아요.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게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이 특별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의롭고 잘나서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추락해가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강하게 질타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11장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와닿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어찌 너를 소돔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고모라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왜? 이게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도 찬양했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예,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볼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의도적으로 편집해 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울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어떤 단어와 오늘 보면 29장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사울 장면의 마지막 절 25절, 28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 밤에 가니라. 예. 사울은 여전히 어두운 밤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29장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다윗도 잠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둠 속에 잠깐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시고 건지시고 개입하셔서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잘못 들어선 길에서 어느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막막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은밀하게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그동안 헤매이던 어둠의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때로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할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걷는 시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 어둠을 지나 아침으로 향하게 하는 문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명찰입니다. 이 명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둠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주신 이 명찰의 신분증을 보시고 은혜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을 지닌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담대함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드시고 건지시는 손길로 다시 어둠의 수렁에서 벗어나 아침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명찰을 가진 우리도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감독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를 여기서 찾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